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센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사사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함께할 사람들을 선택하는 그 기준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싸움을 만약에 하게 됐다고 칩시다. 자, 이기고 싶으세요? 지기고 싶으세요? 저도 상관없어요. 뭐 까짓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말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든 그 싸움, 어떤 다툼이든 어떤 싸움이든 분명히 우리 마음에는 이기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일이라도 정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이기고 싶은데 그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라 생각을 하세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도 비결이 될 수 있겠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과 어떻게 지금 대면하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것이 비록 지거나 이기거나 승패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승리의 길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구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면 대부분 이 전쟁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실패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그것이 비록 낙담 중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7장 말씀에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여룻발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 즉 말해서 가까이 그들의 전쟁을 치를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저는 이게 처음에 이 하룻샘 곁이 왜 이렇게 강조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원어적인 것들을 살펴보니까 이 지역명에도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이 하롯샘 곁이라는 이 명칭이 이 뒤에 2절, 3절에 이 샘이 도대체 무슨 샘일까라는 걸 생각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쟁, 사람이 많아도 사실은 이길까 말까 한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조금 독특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미디안 진영에 미디안 그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모인 그 진영의 숫자는요 13만 5천 명, 4배 정도 되는 인원인데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봤으면 사람을 더 끌어모아도 시원찮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왜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냐라고 봤더니 2절 하반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 손에 있는데, 하나님 손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이겨버리면 그 뒤에 하는 말들이 우리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말이지 내가로 바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에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삶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내 손을 의지해야 될까요? 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내게 그 싸울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면 우리의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을 때에만 내가 능히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아직 많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3절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이 하롯샘이라는 이 하롯이라는 뜻은 두려워하는 자들의 셈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배제시키십니다. 자, 싸움을 하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이 온전히 싸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이 두려움으로 표현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은 없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 담대함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10,000명이 남게 되었죠.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000명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물을 먹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도대체 개로 할 듯이 먹는 사람은 뭘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이렇게 손으로 물을 담아서 이렇게 먹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두 손인지 한 손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물을 떠서 개로 이렇게 혀로 핥듯이 이렇게 물을 먹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게 꼭 그렇게 먹어서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 인원의 배분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300명이냐 아니면 9,700명. 난 어디에 속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한동안 이 물 먹는 방법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고개를 물에 넣고 먹어야 되나? 아니, 손을 떠서 먹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사실은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은 먹는 거의 문제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은 인원이 많고 그리고 능력이 많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하는 작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떤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이것에 더 초점이 맞춰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더 어려운 시기죠. 적은 수의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더욱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준비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은 곧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교회의 믿음의 신앙의 삶들이 다시 시작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하는 생각은 지금은 내려놔야 할 때이고, 다시 시작한다는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기도원과 함께하는 이 300명, 그 300명이 뽑히기까지의 과정들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엎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내게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은 나의 능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시면서 주님과 또 한 번의 승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300명이라는 사람을 택하여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주님, 그 의도하신 바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것보다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모습으로 주와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강과 그 위로가 오늘 우리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때로 하나님께서 고통, 또 시험들, 폭풍과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를 세우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터인데, 그 목적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담대하게 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에 고통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또 새 일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고 있을 믿음의 지혜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형통함으로 채워주시사 주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만나는 기쁨이, 주와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다게 하심이 말씀을 듣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린 믿음의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합나이다. 아멘.